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저는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2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봄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구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 온평 사랑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고,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어떤 악한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곳에 불말과 불병으로 둘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로지 하늘 권세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 뵙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거의 70%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느냐. 왜 돈이 70%냐. 그 다음이 80%, 90%는 자녀가 있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0%까지 갈 때는 내 건강입니다. 내 자녀의 아픔, 내 부모의 아픔. 누군가가 이별하고 헤어질 때는 참 그것처럼 슬픈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렇게 새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여기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 나는 내가 계심을 느끼고 과연 한 주간 더 살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렇게 물음표를 좀 칠 겁니다. 거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사신 분은 거의 드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 발로 어디를 가든지 행해지는 것,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에 내가 보이는 것만, 행동하는 것만 그렇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이런 표현을 누가 하신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셨어요. 친구란 뭐죠? 허물이 없어야 돼요, 첫째.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부모나 자녀한테 하지 못했던 이 얘기를 우리는 친구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피가 섞이지 않는 남이지만 그가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나에 대한 공감을 가져주리라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친이라도 어느 순간 어느 자기한테 피해보는 상황이 오면 아무리 절친이라도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벌써 지난 설교에서도 그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그런 친구 중에 하나만 사귀어도 성공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세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를 판단하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판단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거를 사랑해 주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굳이 단다라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과연 무엇인가? 그 권세는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딱 2절이지만 참 이게 여기에 4절 하반절부터 읽자면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무엇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몸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우리를 야 두려움 무섭지 않아. 너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순간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니까 마귀는 그래요. 죽으면 이제 세상 끝난 거야. 너 뭐 육신에 있는 장막인데 벗어버리고 너 죽으면 누가 너 존재 알겠어? 몰라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에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여기서 권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우리가 죽으면 땅속으로 가고 무슨 요만한 항아리에 들어가고 무슨 요새는 뭐죠? 나무 트리에다가 뭐 수목장이라고 해서 나무 밑에다가도 심고 뭐 바다에다가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뼈를 뿌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요, 혹시 이세벨이라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알까요? 아합 왕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같은 경우는 죽어서 그 성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 여자가 성에서 떨어져 죽는데 그 죽은 시체를 보니까 개들이 다 뜯어먹어 와갖고, 거기 개는 사람 좋아하나 봐요. 되게 뜯어먹었어. 다 뜯어먹었어. 거기 뼈만 남았어. 근데 그 뼈가 추위에도, 왜 누가 갔다가 그 이세벨의 그 여자의 그 뼈를 어디다 묻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뼈가 시리다고 돼 있어. 아니 죽은 뼈가 얼마나 시리겠어요? 그걸 죽어봐야 알지. 진짜 그렇잖아요. 죽어봐야 내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정말 시린지 안 시린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단지에 들어가는 것만 감사해야 돼요. 진짜. 저기 납골당에다 단지에다 잘 넣어주잖아요. 그것도 실내에다 잘 보관해 주잖아. 참 감사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조건이야. 땅속에 있으면 땅속 온기라도 따뜻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뼈가루가. 그런데 요새 과학자들이 재작년인가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미라가 한국에서도 출토된 키 좀 작은 그 미라 세상에 그거 다 몇 년 전에 회부해 본다고. 참 우리 인간이 그래. 남의 죽은 자들을 갖다가 세상에 그거 해가지고 회부해갖고 뭘 자기한테 성취를 시키려고. 그래봐야 이미 그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거나
아니면 자기 양심대로의 죄를 지었으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옥불과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심은 대로 그대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렇게 그 열매를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로 심습니다. 하늘에서는 되게 다 바라봐요. 왜? 안식일날 천군천사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 시간, 저가 놀아야 될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기록해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자, 그 예배가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남을 도와주는 것도 제사라고 돼 있어요.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옷 2벌 있으면 1벌 갖다가 안 입는 옷 있으면 벗어줘서 상대방 입게 하고, 내가 안 쓰는 거 집에 처박아 놓으면 뭐 할 겁니까? 제가 어느 분 돌아가셨는데 옷을 잔뜩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 안 뜯었어. 신상품이야. 그런데 신상품인데요, 그분이 하나도 안 입었어. 그런데 내가 못 입어. 왜 그럴까요? 아니, 입기도 했어. 근데 못 입어. 유행이 지나고 시대가 지난 옷이야. 왜 우리 부모님들 꼭 생일 때 되면 옛날에는 내복 해드렸잖아요. 내복, 양발, 속옷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 아깝다고 입던 거 계속 빨아 입으시고 그거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거 다 나와. 장롱에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자녀들이 그 옷 사다 주면 과감히 입던 거 다 갖다 버리시든지, 옷 투구하는 데다 갖다 넣어주면 또 다른 사람 입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 다 갖다 주고 새로 사온 거 입으시고. 어차피 시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못 입어. 그거 새 건데도 못 입어. 왜 그럴까요? 참 유행이란 무서운 것이에요. 유행 따라 간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유행 따라서 치우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세,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 우리가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져 봐요. 그것처럼 참담한 게 없어. 참담한 게. 죽어봐야 알지만 안 죽어봤잖아, 한 번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내가 왔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를 왜 어디 가지 말라고, 지옥 보내지 말라고, 나만 믿으면. 간단해요. 돈 안 들어요. 교회 올 때 헌금 안 해도 돼. 없으면 냈지 뭐, 물질에. 교회가 돈 받는 곳 아니야. 몸으로 나와서 예배만 드려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왜? 목회자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2사람이 드리면 하늘의 영광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기뻐하세요. 성경에 신명기 30장 31절인가? 거기 보면, 32절에 보면 5사람이 기도하면 다 도망간다고 돼 있어. 지금 우리 딱 그렇게 돼요. 피오가. 놀랍잖아요. 5명이 부러지면 천지가 진동한대. 여기 있는 이 귀신들이 다 도망간대요. 해보지도 않고 과연 될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어찌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의심하느냐? 하다못해 나하고 사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물며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면 그것처럼 할렐루야가 진짜 기도만 하면 하늘 군대가 움직여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보다 더 감사가 있겠어요? 오늘 쭉 성경만 찾아보고 마칠까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이제는 말씀은 마치고요, 이 성경에 있는 것만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렘이라고 써진 데를 찾으시면 예레미야입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죠. 저도 어차피 찾아야 되니까 시간 가는 거 아니니까.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이제 말씀 전하는 거는 전 다 끝났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찾아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보도록 하는 귀한 믿음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7장 찾으신 줄 알고 25절로 26절 25절에서 26절 저는 구약성경 10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062페이지 한번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다 찾아서 짧은 저기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고들 가겠습니다. 한 주간에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1062페이지 구약성경 1062 106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장 25절로 26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하는 일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시편 14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은 잘 아시죠? 천천히 찾아봅니다. 시편 145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 맨 마지막 장으로 가면 됩니다. 147편 3절 페이지수로 908페이지입니다. 저는 페이지수로 908페이지. 네, 14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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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리고 6절이요.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기는도다. 그리고 1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1절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번엔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는 빌이라고 써진 데를 찾아가면 됩니다. 빌이라고 한 데를 찾아가면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저는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1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19절 한 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고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요거 좀 깁니다. 바로 2장으로 넘어갑니다.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21장. 21장 11절입니다.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아직 안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1장 페이지수로 132페이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11절. 11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14절, 15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4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누가복음 그대로 22장 29절 30절. 누가복음 22장 바로 뒷장입니다. 22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19장 그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 페이지수로 31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19장 28절에 있는 한 절이 되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페이지수로 31페이지입니다. 28절입니다. 19장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 저는 페이지수로 152페이지를 가리키네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약속 확실히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신다고. 당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명절이에요. 주님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는 종교지,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불교나 아니면 그 외에 마음의 신앙 어떤 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들은 생명을 다루질 않아요. 생명을 다루질 않고 뭘 다루냐면 마음을 다루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 내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사람이 내려놓으면 참 중요해요. 내려놓고 비우면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공무라고 하더라고요. 빌 공 없을 무. 아무리 빌어봐야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빈속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가 마음을 비우면 누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끔 내 몸을 내드려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그냥 저는 그러라 그래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여행도 다니고 돈 따놓지 말고 통장에다 놓지 말고 그냥 버는 대로 가서 그냥 놀러 다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한테는 뭐하러 줘. 그 자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절대 그러지 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신다고 아까 요 장 읽기 전에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준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죄를 지었던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네가 심판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한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권한을 준대. 이야, 세상에 여기 다 판사님들이세요. 하늘나라 가시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냥 판사가 아니야. 세상의 모든 죄를 다스리는 판사니까 이거는 뭐 말로 표현 못하지요. 우리 뭐 국제재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혹시나 저기 하면 이 말씀을 규절들을 빨리 못 적었으니까 내가 문자로 남겨놓을게요. 보시고 하시고 이 말씀만 잘 기억만 하셔도 늘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살면 안 돼요. 다 같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라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어들